하나님의 군대 또는 하늘 별들 이런 용어가 나올 때는 어떤 경우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또 군대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자녀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영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에는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을 아들로 낳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거듭난 성도들의 영을 아들로 낳는 거죠. 이런 것을 알면 이제 성경이 천사들 영적 전쟁 이 얘기를 하는데 군대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두개파 신자라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도록 명하셨으며 구속하신 각 사람을 보호하는 직임을 맡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반면에 종교적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유전되기도 했는데 개신교계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루시엘 천사입니다. 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의 전성에서는 천사를 7천사를 믿고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천사가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빛의 천사라는 건 빛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그 빛을 사람에게 보내면 그 빛을 가지고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을 빛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빛의 천사가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사람 속에 임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해준다. 즉 신의 세계를 깨닫게 해준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육신의 세상을 이렇게 보고 만지고 그러지만 그래도 지혜가 없으면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걸 모르죠. 인간 세상을 배우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알죠. 그런데 영의 세계를 하려면 당연히 신의 지혜를 받아야만 이건 당연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신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햇빛, 달빛 이런 빛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상징일 뿐인 것이지 이것은 참빛이 아니다. 햇빛과 달빛과 이런 것은 참빛도 아니고 영원한 빛이 아니죠. 참빛은 신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죠.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를 제일 많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게 잠언서인데 잠언서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나를 가졌고 나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지혜는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여호와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이 다 지어진 거다. 또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창조되어진 피조세계가 경영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분의 지혜가 임해야만 신들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다 말이야. 성경이라는 건 전부 신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려면 지혜와 계시의 신이 임해야 되는 거다. 그래 빛의 천사가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므로 사람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밝아지게 되며 어둠의 천사가 임하여 영을 덮고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러면 사람이 우준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칭 지혜 있고 지식이 있다고 교만해지죠. 뱀도 지혜롭죠. 뱀도 지혜가 있으니까 여자도 꿰고 남자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차지하고.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참깨 부리고 술수 부리다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자기 발등 자기 도끼로 찍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뱀의 지혜보다 늘 한 수가 높다. 한 수가 높다. 어둠의 천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막 도적질하고 악하고 이런 걸로만 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어둠의 전사라면 속을 사람이 별로 없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 분별하니까 광명을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뭘로?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사랑이 아주 그냥 그 사람 그냥 사랑 타령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게 제일 간교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누구 보고 사랑 얘기 함부로 하시지 마. 나는 사랑을 받기는 원하지만 난 누구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나도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일 뿐인 거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보고 사랑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 보고 왜 사랑 안 해주느냐고 투정할 필요가 없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 인간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꼭 감내놓으라고 그래요. 사랑하면 꼭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하나님처럼 그냥 주는 법은 없어. 그건 전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이라는 구조를 알아야만 내 간에 싸울 필요가 없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오늘날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야. 그게 하나만 하는 거 소리 몰라고 여기까지 거. 나도 못하고 그 사람도 못하게 돼 있어.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내가 그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그때서 깨닫는 것이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전부 거짓말. 사람이 겸손하다고요? 그 사람 얼마나 겸손한지 아냐고.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 겸손이 알고 보면 교만이야 사실은. 나는 인간이 겸손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지. 네. 맞아,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그래. 그것도 어디 추운 데 가서 먹으려고 하네. 생선 먹으면 아주 좋은지 뜨뜻한데 아주 그냥 쭉 퍼져가지고 앉아서 그거 야곱야곱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주 이게. 인간도 다 그러죠. 서 있는 사람 겸손하다고 하면 앉으려고 그러고 앉은 것만 해도 굉장하지. 앉을 자리 있으면 어디 베개 찾고 앉고 다 이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인간에겐 소망을 두시면 안 돼. 진리를 알면 부부에 이혼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원래 그 구조가 그런데 뭐 그 이혼한다 싸운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너무 심히 말하나.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이런 우주 이치를 깨닫는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를 들면 야곱이 마하나임의 영적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때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좌우편 군대 얘기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2장 9절 13절에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서 예수의 탄생을 고지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또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일러줬죠. 호련히 천군 전사가 함께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며, 유다서에는 마귀와 미가엘 전사의 다툼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의 시체를 누가 데려갈 거냐 때문에 다퉜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후세계에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문제나 오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 괜찮게 했는데,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죽는 걸 잘 죽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는 하는데 한 10여 년씩
앓고 이렇게 신고를 오래 하고 이러다 가면은 자식들도 다 정 떨어지고 심지어 한 몸으로 살던 아내도 이제는 아유 속으로는 겉으로야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지 속으로 저는 뭐 귀신 왜 저러고 하나님 안 잡아가고 저를 나를 이렇게 나라도 살게 하지 저런 속으로는 그러거든. 세상 없는 남편이 막 수발 다 들어주다가도 그것도 2, 3년이지. 나는 3년을 짜신 듯도 없지만 그래도 2, 3년은 대부분 하니까 근데 2, 3년이지 4년만 넘어서면은 아이고 징그럽다 그래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죽지 않는 걸 정말 주님 앞에 다 기도하셔야 돼. 네, 그렇게 죽지 않는 걸. 그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입히는 기간인데 어떤 사람은 해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신고하는 기간을 뉘우치는 기간, 그게 뉘우치라고 마지막 기회 주는 기간이잖아요. 돌아서라 이 말이잖아요. 평생토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는 아직도 나에 대해 모르느냐. 이제라도 넌 돌아서라. 이제 그래서 이제 돌이키려고 이제 기회를 주는 건데 계속 간다는 것은